오늘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19장에 이어서 이제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20장,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으로 한 250k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또 얼마만큼 모여들었습니까? 바로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윤간을 당해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이 여인의 시신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 군사만 40만 명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종을 확인합니다. 바로 미스바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레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말하도록, 그렇게 증언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가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이제 내막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내 첩, 나, 내가 이런 자기를 나타내는 1인칭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사건하고 차이가 나는 모습이 사사기 19장의 사건과 20장의 레위인의 증언이 조금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의 증언은 마치 부인이 자기 옆에서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인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손쓸 방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완전히 큰 피해와 희생을 입은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자기의 그 첩을 윤관했던 사람들은 기브와의 불량배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기브와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한 가지는 기브와의 유력자들, 리더들, 지도급 인사가 자기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브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기브와의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기브와의 지도자들로 표현하든지 간에 자기의 첩을 욕보인 사람은 누굽니까? 불량배들이에요. 근데 불량배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와의 영향력 있는 사람 내지 아니면 기브와의 전체 사람이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증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19장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남자들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레위인의 그 증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의 모습 전혀 없이 그냥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레위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20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레위 사람들의 레위인의 그런 자기의 경험에 대한 보고가 있으니까 8절부터 이제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야, 어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죠. 그래서 지금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1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기브아에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병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악행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10분의 1 정도 선출해서 갔던 이 사람들은 곧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 불량배들을 넘겨줘라. 뭐 나중에는 자세히 이야기했는지 이제 불량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레위인 첩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런 불량배들 넘겨줘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제안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전쟁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았죠. 모두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특별군이 있었어요. 700명.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라 그랬는데 바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왼손을 쓰면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야구 선수,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왼손 쓰는 거 못 쓰게 했거든요. 다 오른손 쓰게 했거든요. 지금은 왼손잡이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도 전부 다 오른손을 쓰다 보니까 그 왼손잡이는 낯설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만 싸우다가 왼손잡이가 등장하면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늘 전쟁에서 오른손잡이가 공격해오는 주요 루트가 있는데 왼손잡이는 루트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조금 특별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물매를 잘 던지는 이 700명의 스페셜리스트도 같이 있었습니다. 전부 26,70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싸우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니까 4만 명으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들도 전부 다 군인을 불러 모았나 봅니다. 자, 40만 명이 이제 싸웁니다.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말씀하시죠. 왜 유다일까요? 유다가 뭐 영향력도 군사력도 제일 강하기도 합니다만 레위인의 첩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관 있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목하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오히려 11지파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저물도록 울며 하루 한동안 많이 울었겠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죠.
베냐민 지파가 싸워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올라가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두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이 집니다. 18,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패배한 11지파 연합군 사람들은 더욱더 슬퍼합니다. 이제는 울며 또 다른 행동도 하지요. 금식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거기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는 누가 서 있었느냐? 여기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사기 20장의 기록은 사사시대 초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연대순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그런 부분 놓치게 되면 성경을 조금 오해하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활동했을 당시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사사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타락, 그 다음에 한 지파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러한 부분들을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장부터 18장까지, 또 19장에서 21장까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사사시대의 초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왕이 없어서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더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징계는 외부에서 공격하게 하시는 거겠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못 참으셔가지고 이제는 외국에 있는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17장 이후의 내용은 바로 사사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꼭 연대순으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시면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의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 통해서 한 가정의 타락, 한 지파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느하스가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로 막 금식도 하고 또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지요.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금씩 질문이 달라지죠. 하나님께 묻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투에서는 11지파 연합군이 조금 방법을 바꿉니다. 전략이 바뀌었죠. 매복 작전을 씁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 성은 공격하기가 어렵고 방어하기가 쉬운 곳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조금 방법 바꿔가지고 이제는 유인해 오죠. 그러면서 군대를 흩어놓고 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비에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패하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 베냐민 지파의 군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숨겨졌던 매복시켰던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게 되는 내용이 29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2만 5,1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15절 16절 보니까 2만 6천 명이 모였죠. 그리고 왼손 물매를 잘 쓰는 사람 700명, 2만 6,700명이었어요. 그런데 2만 5,100명이 죽었으면 1,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도망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47절에 보니까 600명이에요. 1,000명이 비죠. 아마 확인할 수 없거나 아니면 1차, 2차 전투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만에 11지파 연합군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들만 죽인 것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했느냐? 48절에 보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도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남아있던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살르고 죽였습니다. 600명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 600명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도망하죠. 림몬 바위. 바로 여기에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 험한 곳인데 동굴이 있어가지고 숨기가 그러한 쉬운 곳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숫자입니다. 숫자. 특히 베냐민 지파가 얼마만큼 남게 됐느냐?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완전히 600명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20장이 기록되어 있고 이 600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이제 21장 내용에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한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이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11지파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얼마입니까? 40만 명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계속 살펴봤습니다. 40만 명이 최고입니까? 가장 적게 모였습니까? 가장 많이 모였어요. 앞부분 사사시대가 활동할 때에는요, 외국의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했을 때예요. 이방 민족이 침입할 때에도 40만 명이 모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는 40만 명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당부하신 게 뭐였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헤렘, 그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됐으니까 인간이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막상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주 철저하게 죽이고 완전히 불태워야 되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문명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진멸해야 될 이방 원주민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설교 중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 누구의 죽음 때문입니까? 레위 사람의 한 젊은 아내 때문입니다. 첩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인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끔찍스러운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몇 명이 죽습니까? 지금 2만 6천 명 죽었잖아요. 2만 5,100명 죽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가. 근데 1차, 2차 실패했잖아.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 죽었고 1만 8천 명도 죽었죠. 그럼 6만 명 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6만 명 이상의 장정이 죽게 되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소유한 땅덩어리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이 불신앙 모습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좀 상상외로 열심히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열심을 안 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에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상상 이상으로서 더 끔찍한 것들을 행하는, 잔인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아니라 이상하게 범죄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이러한 아이러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또 그러한 불신앙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 40만 명이 모였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죠.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어요.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물었는데 11지파의 연합군, 그 윤리적으로 끔찍한 성폭력이 당해서 전쟁을 했는데 왜 그들이 4만 명까지 죽어야 했을까?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28절 보세요. 세 번째는 두 번 패한 다음에는 언약궤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될까요? 28절의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전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 거예요. 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들을 징벌하는 것은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을 징벌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질문한 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유다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원하는 대답은 주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유머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신앙인 것처럼 물었는데 그들은 먼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자기들이 당연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결정하고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한 다음의 모습도 보면은 그들이 인간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전열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 싸울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기 최면, 자기 열심, 이런 부분들을 보였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또 울면서 하죠. 하나님 앞에. 울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시면서 유다를 포함한 11지파가 왜 이렇게 지게 만들었을까요?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동족을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정말로 그 지파가 거의 멸절 단계입니다. 왜? 자식과 여자가 없는 거예요. 600명만 빼놓고 전부 다 죽였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소전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러한 잔인함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물론 불의한 사람들이다만,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잘못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한 불량배들과 또 이 베냐민 지파의 결정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서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연합군의 그들의 모습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패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을 하면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 물었던 것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먼저 누가 올라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태도를 응징해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며 하나님께 제가를 받으려고 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모습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도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흉내는 있지만 정말로 전적으로 모든 주권,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이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을 유지한 채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만 묻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 위험하지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냐 구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아예 어떤 일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오늘 사사기 20장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자들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모습이 19장, 20장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결정도 보십시오. 그냥 불량배들만 넘겨주면 끝날 문제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엄청난 비극으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열심을 내는 신앙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